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유다왕 요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했다가 아람과의 전쟁에 동참할 것을 이 아합 왕으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유다왕 요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직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적극적으로 전쟁하러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를 제쳐두고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늘 길을 즐겁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좋게 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아합을 즐겁게 하고 아합의 길을 즐겁게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400명을 이 아합 왕이 자기 앞에 불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는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 분명하니 두말하지 말고 전쟁하러 가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다왕 요사밧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오심쩍어서 이 외에, 이 400명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아합이 말하기를,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기는 한데 이 미가야는 내게 대해서 늘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부르기를 거절합니다. 요사밧이 하는 말이, 그런 말 마시고 그를 불러오소서, 그를 불러오소서 라고 하니 이 아합 왕은 어쩔 수 없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왔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이 두 사람 앞에서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쟁하러 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아합은 미가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이 바른 선지자의 말을 듣고자 했던 요사밧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늘 좋은 일, 길한 일만 예언하는 그런 400명의 선지자를 자기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이 아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거짓되고 잘못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옳은 선지자, 바른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그 여호사밧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길한 일을 예언하든지 흉한 일을 예언하든지 바른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좋아하셨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만, 이 다윗에게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와 허물 그리고 치명적인 범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함 때문에, 자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허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셨고, 그 징계를 받을 때마다 다윗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응답하는 이런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런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죠. 한 번은 다윗이 왕권을 남용해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시키고 은폐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서 죽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부살인했어요. 그리고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에게 호되게 질책하시고 죄악을 낱낱이 밝히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노라. 다윗의 자백과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를 보았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당신의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전하십니다. 다윗이 죄를 범죄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의 심정을 시편 51편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2절에 보면은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응답을 주십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렇지만은 당신이 범한 이 일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원수들이 더 크게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아서 살 수 있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지만, 당신이 바세바를 통하여 낳은 이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심에 심한 병이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사하여 주셨으면 됐지,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선포하셨으면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시면 됐지, 왜 그 아이를 병들어서 죽게 하셨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냔 말이죠. 어른들이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럼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다윗을 용서하셨으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면 됐지, 왜 아이를 죽이시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의 그 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그가 범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인간, 한 개인으로서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왕으로서 그는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공적인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불륜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불륜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치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증거해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가 죽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윗의 범죄는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공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하셨지만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증거해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병이 든 아이를 위해서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나 금식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대신에 그 유명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시느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른들의 죄를 말미암아 태어난 그 아이를 왜 하나님 치시느냐라고 원망할 수 있을 것이고 불평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공의의 하나님을 마음 백성들의 증거에서 모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데려가셨으나, 하나님은 그 대신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심으로 그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선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선하게 하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고백이 다윗이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첫 번째로 블레셋의 가드 지역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망명을 가는데 그곳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골리앗 장군을 죽인 장본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면서 추앙을 받았던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다 알 테니까 아기스 왕 앞에서, 가드 지역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위장을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위장을 해가지고 그 가드 지역으로 들어갈 때에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면서 다윗을 유대 강야로 쫓아 보내버립니다. 우리 지역에 내 수하에 미친 사람이 적어서 저 미친 놈을 데려왔냐, 이러면서 다윗을 그만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을 첫 번째 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쫓겨나면서 그는 그 유다 땅에서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편 34편 8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무리 사울이 두렵다고 해도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장차 미래의 이스라엘 왕으로 써야 될 그 다윗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원수의 소굴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갑자기 미친 척 하면서 대문짝을 막 걸쩍거리고 수염에다가 침을 찔려 흘리고 이렇게 위장하는 이 모습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배신의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 그의 믿음이 잠시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났을 때 다윗이 깨달은 것은 생명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실패와 환난과 병고와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이 죽음의 이유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죽음을 당해야 되지? 내게 왜 이런 환난이 왔지? 내게 왜 이런 병이 찾아왔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여러 가지로 많이 확신이 없고 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을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전혀 없이 시종일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지혜의 삶, 이런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마땅히 빌 바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 위해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이 간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역사는 모두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